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108장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베푸는 자유로 자유를 얻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면은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나의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전에는 평범하게 생각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나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이 고난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굳이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여도 환난 당한 사람이 여러분 관심이 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환난을 당해 보면은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환난 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심정이 동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굳이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환난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공감을 강제적 공감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제적 공감. 환난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환난을 관심 가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나를 밀어붙여서 환난이 나를 강제해서 다른 사람의 환난을 관심을 가지는 강제적 공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환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운 사람이 보여.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울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상 심리를 가집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할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였을 때에 내 코가 석자라고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려워요. 내가 환난을 당해 보니까 환난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면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자를 돕는 것은 그것이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많은 성들이 점령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두 개의 성만 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두 개의 성만 남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했어요. 그때의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히브리 동족 모든 종들 노예들을 해방시키자 그랬어요. 아마 자기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되면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이 되겠죠.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겠지.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그런 위기를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누가 보였겠어요? 노비들이 본 거예요. 종들이 보였어요. 내가 환난 당할 걸 생각하니까 나보다 먼저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요. 그래서 풀어주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에는 동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종으로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이었는데 환난을 만나니까 환난 당한 사람이 눈에 보여. 그래서 강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방시켜주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환난이, 나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환난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지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할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예루살렘의 노비들, 종들을 풀어준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벨론이 물러갔어요. 알고 보니까 저 이집트가 시드기야를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군대를 끌고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2인자 나라가 이렇게 도와주러 오니까 바벨론은 큰 전쟁이 될 것 같았는지 물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는 자를 도와주게 되면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환난 당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나의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만 파고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환난을 당하여 보니까 인지상정, 사람이 환난 당할 때 심정을 알겠지. 그러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네가 환난 당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눈에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서 주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위기가 물러가니까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이 변심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위기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해방시켜 주었던 종들을, 노예들을 전부 다 다시 종으로 부렸습니다. 마음이 바뀐 것이죠. 이게. 이 일을 하나님은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 점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 순수하고 성실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위기를 당해보니까 환난 당하는 사람이 눈에 밟히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끝까지 가야지, 내가 사정이 나아졌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면은 다른 사람의 환난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 사기였어요. 거짓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지, 환난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도와준 게 아니었다, 그 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뭐예요? 다른 사람 안 도와줘요. 왜? 내 문제 해결했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이기적인 것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는 자를 도와줄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변심하지 말고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5장의 이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망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장에서 35장에는 회복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심판의 말만 듣다가 회복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기에 에피소드가 3개가 나와요. 이게. 32장에는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내년에 망할 겁니다. 근데 망하기 1년 전에 이 하나멜이 찾아왔어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랬어요. 나쁜 놈이에요, 이거. 지금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였고 느부갓네살이 3차 마지막에 지금 쳐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포위하는데 이 와중에 땅 사라는 거예요. 뭐 어쩌자는 거야, 땅을 사서 어쩌라고. 여러분 같으면 땅 사시겠어요? 안 삽니다. 돌았나. 근데 예레미야가 땅을 사요. 왜 사느냐? 지금은
나라가 망하겠지. 그러나 70년 뒤에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삼고 이 땅을 다시 이용하게 되리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망하지만은 70년 뒤에 이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에 대한 적용, 실천, 믿음으로 땅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예언적으로 행동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하나멜도 하나 가지고 예레미야도 하나 가집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가서 증인도 삼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보관을 해요. 깨뜨리지 않아. 계약을 지켜. 참 예레미야는 대단해 보이잖아요. 미래를 믿고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5장에 가면 레갑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레갑의 자손들에게 거기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도시의 성 안에 살지 마라. 두 번째, 땅을 가지지 마라. 세 번째, 포도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서 좋은 환경, 좋은 도시에 가서 좋은 집에 가서 살면서 누리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레갑은 이런 인간의 본성에 취약한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한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불편하게 살더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자. 그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자손들은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이 유언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도 지키지 않는 예루살렘 주민들에 비하면 조상들의 남긴 이 유언, 불편한 유언,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 유언도, 이 말도 끝까지 지키고는 레갑의 후손들은 얼마나 훌륭하냐 이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에피소드 앞뒤에 성실함을 보여주는 이 에피소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완전 대조를 이루어요. 나라가 왜 망했겠습니까? 왜 그 사회가 망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진실하지 않아서, 성실하지 않아서 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변심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여러분 충성하는 이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눈과 귀를 닫아버리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환난을 당하여서 다른 사람의 환난이 눈에 보였으면 내가 환난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환난의 사정을 경험해 보았으니까 나의 편안함은, 나의 자유스러움은 더 환난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환난 당하였을 때에도 환난 당한 사람을 도와주었으면은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는 얼마나 더 잘 환난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싹 바꾸어요. 그래서 억지로 부득이하게 강제적으로라도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도덕을 이용을 해요. 선행을 이용해.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따라하겠습니다. 도구적 도덕. 도구적 도덕이라 그래. 도덕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래.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도덕적으로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노예로 종들을 풀어주려고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라도 공감하지 않아. 때로는 억지로라도 공감을 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 그러나 내 사정이 나아지면 다 스톱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괘씸하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진실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그렇게 해야 했더래요.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서 괘씸하게 생각을 했어요. 17절 말씀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여기 자유가 나왔어요.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상한 자유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는 거지요. 종을 풀어주면 자유예요. 그래서 벗어나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나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매임에서 나도 자유를 얻지 아니할까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할 때 보상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포위에서 벗어나는 자유만 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자유를 줬어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전에는 칼은 전쟁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은유법이에요. 이게. 에스겔은 나라가 망한다. 3분의 1은 칼에 망하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망하고 남은 3분의 1은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순서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때 이 세 가지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전쟁과 병과 기근이에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위생이 다 무너지잖아. 그다음 또 병이 돌지요. 그러다 보면은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생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 문제가 있어.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제하셨어요. 이런 것을 묶어 놓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3분의 1을 풀어놓는다 그랬어. 이런 것을 묶어 놓았다가 풀어놨어. 그랬더니 미친 개가 풀려지는 것처럼 전쟁이 풀려져 가지고 전 세계에 전쟁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묶어 놓았다가 통제하다가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도는 것입니다. 기근과 가뭄과 가난을 묶어 놓아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딱 통제를 해서 이것을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기근을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어서 자유를 선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런 이상한 자유가 생겼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방임, 방종. 자유에는 자유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방임, 방종이에요. 방임은 무엇입니까? 노터치.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사람들은 자유를 그렇게 생각해. 방임이 자유인 줄 알아.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 여러분, 인간이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너를 터치 안 하겠다, 통제하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자유스러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터치 안 할게. 그래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살고 죄를 39가지나 지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유는 좋지 않아. 사회학자들은 이런 자유를 소극적이라 그래, 이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이들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행동해라. 뭘 해도 통제하지 않아. 그럼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잘못 자랍니다. 아주 이기적으로 자라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임이에요, 이게.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그 방임적 자유 때문에 그 아이는 망할 겁니다,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 터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예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망합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풀어온다 그러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미친 개처럼 풀어졌어. 사방을 막 다니고 있어. 물어뜯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주어서 인간을 심판하셨어요. 이게. 인간이 이기적으로 그 자유를 사용할 때에 그래 그 이기적인 자유 너 실컷 한번 누려보라 이거죠. 그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인간을 파괴합니다. 물어뜯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이타적으로 살자.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지 혼자 지 맘대로 하면서 그 인생을 잘 산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케 되어지는 일에 뭔가 섬기고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이고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면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유를 이타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선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풀어놓아 주실 것이고 풍성함을 풀어놓아 주실 것이고 창대함을 풀어놓아 주실 것이고 선한 것을 풀어놓아 주실 것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풀어놓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말해준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심정이 동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도와주었더니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 그랬어요. 이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았더니 치유가 풀어졌어요. 풍성함이 풀어졌어요.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에덴 동산같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막 풀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막 사방에 어디를 가든지 이런 게 막 만나졌어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진실하고 이타적으로 성실하게 여러분 발휘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풀어놓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복을 만나는 이런 복된 사람 되기를 청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막아버리면 재앙이 풀어져요. 재앙이 자유를 얻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녀가지고 우리를 물고 뜯습니다. 주님은 시드기야에게 경고하셨어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를 얻으리라.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종이 될까 봐 겁이 나서 노예들을 풀어줬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을 철회해 버리니까 그들이 염려한 대로 그들은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잠언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악인은 그 두려워라는 것이 임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환난을 돌아보고 저들을 환난에서 자유케 하도록 도와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도 이 환난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은 그 의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악인은 불안합니다. 야,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할까? 맨날 그거 두려워해. 그러다 보면 그 두려움이 임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자. 다른 사람을 모든 환난에서 자유케 하는 일에 섬기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현재의 자유가 지켜지고 미래도 그 자유가 쭉 지켜지는, 자유가 지켜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평안과 번성과 번영과 축복과 은혜가 선한 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막 돌아다녀.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환난을 가지고 환난 당하는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선한 마음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변심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도움을 주어서 우리의 자유도 지켜지고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평안과 번성과 번영과 선과 은혜와 행복한 것들이, 복된 것들이 날마다 어디서든지 만나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